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예배의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고, 또 주님께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 동원의 가족들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세 번째 주일로 교사 및 청년 주일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신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의 동력이 되고, 또 유아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학교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교사들 또 격려해 주시고, 우리 교사들로 하여금 또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해서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또 우리 교사들에게 섬김의 보람과 기쁨이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지내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선물이고 또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모두가 가정의 소중함을 다 가지고 있지만, 소중한 가정이 이 시대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때로는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을 꼽을 수 있는데,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자녀 양육이라든지 가족 간의 유대 시간이 줄어들고 육아 스트레스 등 경제적인 그러한 원인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개인주의가 확산되면서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사고에서 개인의 그 자율성과 또 개인의 그 행복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그 변화를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세대 간의 단절과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한몫을 합니다. 그리고 기술과 미디어의 영향을 들 수 있는데, 스마트폰이라든지 SNS의 그 사용 증가로 인해 가지고 가족 구성원 간의 직접적인 그러한 소통이 줄어들고 있는 원인도 있지요. 드라마라든지 또 콘텐츠에서 비현실적이거나 갈등 중심의 그러한 가족상들이 생각 이상으로 많이 방영되는 그러한 원인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가정의 그 해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의미와 기능 그리고 구조가 전통적인 그러한 틀에서 벗어나서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그러한 부분으로 가사나 육아 분담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지 못해서 사회에 문제가 되고 또 생각하기조차 싫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 이러한 현실에서 건강한 가정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안고 있는 그러한 과제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너와 내 온 집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유일한 그 길입니다. 여기 방주라고 하는 말은 그 테바라고 해서 운전해 나가는 배가 아니라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그러한 궤, 상자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운전을 하고 내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그 설계나 재료 등 세세하게 말씀하셨고 노아는 말씀 그대로 지었습니다. 6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 배의 그 재료는 썩지 않은 그 고페르라고 그랬습니다. 고페르. 일종의 그 잣나무와 같은 것인데 그 고페르로 지어졌고, 그 방주 안에는 노아와 또 그 가족들과 짐승들이 각기 있을 수 있도록 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칸림이라고 해서 그 피난처를 의미하는 것이고 각기의 그 평안과 안식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물이나 다른 어떤 것도 방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스팔트와 같은 나무 기름인 역청으로 방주 안팎을 칠했습니다. 그만큼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주는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졌습니다. 방주의 역청이 발라짐으로 한 줄기의 물도 들어오지 못했던 것처럼 세상의 그 죄와 그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져서 방주 안에 들어올 때 그 어떠한 것도 용서받고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배에는 그 선실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운전하는 선실이 없었듯이 하나님의 교회도 운전하는 선실이 없습니다. 노아가 방주의 운행자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이 운행자이시고 선장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 그 방주인 교회를 띄워서 친히 운행하고 계십니다. 방주에 들어온 노아와 그 가족들과 짐승이 산 것처럼 오늘 이 방주에, 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만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순종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것처럼 지금 세상에 떠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예수 믿는 그 믿음과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지어진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가정을 향해서 방주에 들어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노아 당시의 사회상이 어떠했는지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어디를 가도 죄가 만연해 있고 아예 생각 속에 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실 정도로 죄악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도 만만치 않습니다. 1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러한 모든 그 원인은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노아가 우리에게 삶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에 대해서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의 말씀 속에서 노아의 신앙 성품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기 때문에 완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이 살기 위해서 성실하게 노력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생각 속에 죄가 가득한 반면에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비록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세상과 짝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또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했지만 창세기 9장에 가보면 노아도 부끄러운 실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 인간에게 완전함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당대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한 그 9절 그 앞에 그 8절을 보게 되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의 신앙 성품이 이러했고 저 죄악이 만연한 그 속에서도 노아의 가정 신앙이 건강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해 옵니다. 작은 틈 사이로 물이 들어와서 뚝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은 괜찮겠지 않은 순간에 작은 틈이 생기고 만다는 이야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의 그 안팎을 역청으로 바르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가정이 안팎으로 말씀과 믿음으로 발라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단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가장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합니다.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가라고 해요. 모든 가정의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이 가정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귀히 여기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잔치 집을 축복하였어요. 신랑과 신부를 축복했습니다. 그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가정을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가정의 소중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죄악의 물결에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가정의 소중함을 말씀하고 있고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모든 소유를 풍성하게 허락해 주셨어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각종 모든 생물을 취해서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풍성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하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가정에 주실 것을 마련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받을 그릇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미 준비하고 계신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준비하고 계셨잖아요. 그처럼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받을 그릇이다. 받을 그릇이 준비하다. 그럼 그 그릇이 무엇이냐? 믿음을 가진 자답게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힘쓰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 이것이 은혜 받을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의인이라고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인해서 의인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오늘도 신앙의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준비하신 방주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명령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들에게는 이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없어요. 오직 명령에 순종할 뿐이지요. 너와 내 온 집은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나와 우리의 가정과 가족이 방주인 교회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의 자녀를 교회로 방주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고 우리의 가정과 가족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는 이유를 4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4절에 보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금 모든 생물을 지면에 쓸어버리리라. 다시 말하면 심판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이 말은 심판을 위한 준비가 최종 완료된 상태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최후의 통첩입니다. 하나님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에게 당신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셨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중심으로 죄를 범하며 살아갔어요. 자, 그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실 목적으로 방주를 짓게 하셨고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 참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신 것인데 회개는커녕 오히려 더 강포해졌습니다. 그러기에 7일이면 지금부터 7일이면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노아에게 최후 통첩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구동성으로 오늘을 살아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의 길이 방주인지를 알지 못하지요. 노아 당시에
방주가 구원의 기름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는 명령을 따라서 예비된 방주로 온 가족들과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내 부모, 내 자녀가, 그리고 우리 이웃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예비된 방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위해서 방주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을 보세요. 4절 끝에 보세요.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40주야 땅에 비를 내려서 하나님 당신께서 지으신 모든 생물을 다 쓸어버리겠다. 노아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만드신 것을 당신이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쓸어버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가 화가 나면 하는 말 중에 쓸어버린다고 하는 그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심판에 이르기 전에 피할 길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자,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이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참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그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 이유 또한 구원을 위함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마땅히 죽어야 할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고 의인이 되었어요. 이 사단의 사망의 자리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권세인 이 생명의 그 자리로 옮겨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은 매우 심각한 처지에 이르렀음을 모두가 다 실감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쓸어버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얼마 가지 않아서 멸망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언제 쓸림받을지 몰라요. 다시 한번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을 보면서 가정의 소중함과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아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명령이고 우리 가정을 향한 명령입니다. 때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부름받을 날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가까워졌고 또 내일은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남편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내 자녀가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자녀를 주 앞에 인도해서 방주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얻어서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오늘날의 가정의 그 위기를 대처해 나가는 유일한 방법이 방주로 들어가는 길임을 기억을 하고 이 일에 전념하는 우리 동원의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